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포로 공동체와 또 다른 광야 시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지킨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손과 또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던 편팔로 너희를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금 여러 광야로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이렇게 의미를 설명합니다. 약속의 땅,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광야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상태가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오히려 너희의 삶은 애굽의 노예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게 했고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 또 다른 출애굽이라고 말 수 있겠죠. 또 다른 출애굽을 통해 너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는 어떤 삶이냐?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훈련을 받았던 곳인데 바로 그것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실제로 우리의 광야라는 말은 척박한 곳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무턱대고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몰렸을 때 진짜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매번 경험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지요.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말은 우리의 어감상 좀 불편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회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오늘날과 같은 교직제도, 직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목회자 제도가 잘 형성되지 않았던 초창기 시절인데 이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수도원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부와 명예와 또는 온갖 세상의 시험과 이것으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갔던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영성 중에 중요한 것을 사막의 영성 또는 광야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물론 어떤 이들은 광야나 또는 어떤 수도원적인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삶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광야의 삶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된 자리일 수도 있지요.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세상의 노예 또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과 또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깊이 파묻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남이지요. 그 만남은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생겨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자들을 그 광야로 다시 이끌어서 심판하고 그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신학적 사고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교회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진정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소수만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그 포로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내용에서 보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우상을 따라서 섬겨야 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를 따라 섬겨야 된다고 해서 자식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화제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식을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자. 이런 의미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증한 것을 여기는 심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망령되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들 또는 개인의 신앙의 형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발로이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무엇을 추구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럽힌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내 욕망을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로 포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간과하지 않고 속 깊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금 너희 중에서 소수를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된 자리에서 기쁘게 너희의 제사를 받으며 또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있는 예물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에 예물과 비교하는 것인데요. 앞에 19절의 예물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말 39절이네요. 39절에는 그들의 욕심을 따라 또 세속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욕망을 따라 드리는 예물은 내가 받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 또는 들어와서 그들이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고 순전함으로 서 있는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광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광야가 무턱대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인생을 광야라고 여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찾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매번 광야로 이끄셔서 내 삶의 자리가 광야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를 실제로는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